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땅의 상인들의 애곡. 땅의 상인들의 애곡. 이제 천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이때 상인들은 무역상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륙과 대륙을,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오가며 이렇게 물품을 교역하는 이런 무역상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이 그를 위하여, 우리말에 그 그는 전부 그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 바벨론 성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타락상, 이것을 말하는데, 그를 위하여, 이게 위하여라기보다는 그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 애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운다라고 하는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운다 그러잖아요. 우는 것은 외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슬픈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흐느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가슴에 슬픔을 담아둘 수 없을 때 그 슬픔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마른 눈물이어도 이렇게 흐느끼는, 이것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면은 눈물도 사람이 흘릴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눈물도 울다 보면은 눈물이 마르는 날이 옵니다. 가슴에든 절절절절 이렇게 막 흐르는데 눈물샘이 말라서 육체의 눈물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때가 좋아요.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뻑뻑한지. 어쨌든 우는 것은 담아둘 수 없는 그 슬픔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차는 거죠. 이렇게 차올라서 더 이상은 내가 담아둘 수 없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슬픔의 표현 양식이 울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울고 애통하는 것은, 애통한다, 애통도 슬픔입니다. 그런데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슬픔,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죽음이겠죠. 이 애통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이렇게 절규하는, 넋이 나간 상태에서 우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별이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겪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쓰라린 이별을 경험할 때도 죽음에 상응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애통해 하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사람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애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땅의 상인들이 바로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 애통한다.
그 울고 애통하는 것의 근본적인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지금 슬퍼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건 뭘까? 18장 3절에, 앞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이 타락한 교회와 함께 음행을 하며 거기서 치부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거기서 얻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바벨론 성 멸망하니까 슬퍼져요. 왜 슬퍼졌겠어요? 바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쾌락이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인 겁니다. 그거 아시죠?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한 다음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가지고 좋은 것과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걸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왜요? 이 상실감에서 오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살면서 계속 묵히면 묵힐수록 이게 점점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잘 살던 사람이 망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어렵던 사람이 망하면 더 힘내서 이렇게 더 일해야지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정말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은요, 대부분은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상고들이 겪는 이 슬픔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 상실감 뭐겠어요? 과거의 모든 즐거움과 기대와 이 모든 것이겠죠. 보통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이거 사실 잃고 나서야 알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거나 그러면 아프기 이전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땅의 상고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전에 누렸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고 있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애통하는 것은 애통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은 바로 그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고 애통한다. 이것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다, 애통한다. 현재형이 나타내는 여기서 나타내는 현재형의 의미는 뭐겠어요? 영원이죠, 영원히. 잠깐 동안 그 타락한 교회와 그 즐거움을 누려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이 상실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만들어내는 상실감인데 이건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죄의 일락으로 누리는 어떤 기쁨은 아주 순간적인 것이라면 그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훗날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영원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뭐 놀고 그 다음에 가서 뭐 값을 내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하다가 잘못되는 게 카드 돌려막기 아니에요. 카드 이렇게 돌려막기 이제 막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내면 되지 했는데 쓴 거는 100만 원인데 갚아야 되는 건 2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100만 원이 더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이렇게 빚이 커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은 점점 커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운반된 물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운반된 물건. 그러니까 상품은 어떤 상품이에요?
마트에 진열된 게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공장에 있는 건 아직 상품이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진열대에 쫙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싶다 하게 만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렇게 욕심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소유 욕구를 자극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면, 옷이면, 나름대로의 그 쓰임이 있고 소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품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갖고 싶게 만드는 거. 광고며 뭐며 다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게 원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뭐죠? 시장에서 거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했죠. 그때 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시장을 전제로 합니다. 이 시장이 생기는 순간 교환하는데 굉장한 편리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무엇이 커져요? 탐욕이 커지게 돼 있어요. 상품이 많아지면 탐욕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상품,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고 광장은 시장이거든요. 사다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서 하는 행위, 뭐 광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말로 하자면 시장 본다, 뭐 시장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러 가는 거죠. 시장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인들이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유욕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가지게 하는 이 일이 이제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상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 또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내다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형 마트에 가서 당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딱 살 것만 딱딱 사갖고 오세요. 그게 그렇죠. 그게 문제죠. 1+1이.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었는데 꼭 필요한 게 생겨요. 이게 그 시장의 메커니즘,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쇼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쇼핑에 거덜난 사람들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어떤 상품을 사러 가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게 목록을 적어 갖고 와서 그것만 사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훈련이 잘대로 돼야 돼요. 특히 자매들. 집에 있는 자매들은 목록을 적어서 그것만 사는 연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 평생 헤매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보러 가는 이것이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상품을 산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더라. 그래서요, 상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고요, 그 상품이 시장에서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쓰임보다 소유가 되는 게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는 것은 필요보다 무엇이 더 크다? 소유욕이 크다. 소유욕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놓고 옷을 안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이 옷을 사면 내가 계속 입을 것 같은데 몸을 저주하면서 그 옷을 남에게 떼줄 때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는.
그것은 사실은 내 몸이 비대해진 게 문제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이 욕구, 소유 욕구, 그때부터 이미 그게 싹이 텄던 거죠. 그런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물건들은 그렇게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소용대로 그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상품을 사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이 상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인은. 뒤에 보면 이제 그 목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27장, 28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이 상인 국가가 두로예요, 두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무역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상품들의 이 목록들이 에스겔 27장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 그 두로를 뭐에 비유하냐면 마귀에 비유해요. 마귀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왜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의 아픔은 단순히 내가 장사하지 못하게 된 것만이 그들의 원인은 아니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더 욕심을,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때 이를 바닥바닥하는 그 애통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 뿌리 깊숙이 가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가까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슬픔 속에는 자기 피해가 함께 묻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품들을 사지 않는다면 이제 상인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물건을 사지 않는데, 이 상품을 사지 않는데 상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서 애통해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과거의 그 사치, 그 함께 음행함으로써 치부하였던 그것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장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또 다른 애통함의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이제는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이것이 이 상인들의 애통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쭉 그 목록들이 자세히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상인들의 입장에 어떤 상인이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그래서 장부를 보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돈 벌었던 장부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읽어요. 그럴 때 그 상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거겠어요? 애통함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효과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 팔 수가 없게 됐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아주 지리할 정도로 한 29개 되더라고요. 이거를 해놓으니 뭐 읽기도 귀찮잖아요. 우리가 뭐 기금속, 보석, 진주, 세마포, 이게 뭐겠어요? 이 애통해하는 상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 하는 것을 요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뒤에 열거한 이 품목들, 이것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팔았고 또 팔 수 있고 팔고 싶었던 게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다시는 팔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짜 약장수들이 떼돈 좀 벌려고 이렇게 저 지렁이 갈고 뭐 갈고 해가지고 무슨 저 불로초 이렇게 만들어서 창고에다 잔뜩 재놨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뭐 추정 뭐 이런 거 가지고 딱 터트려 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게 창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뭐도 있고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와닿으시죠? 예, 뒤에 있는 목록이 한 20개만 해도 좀 낫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건 뭐가 야, 이 상인 이 녀석들이 앞에서 치부하고 좋다고 할 때 나중에 있잖아. 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날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도 그랬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보면은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어떤 감춰진 면모들이 여기서 잠깐 나타나요. 사도로 살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사도 요한의 진술하는 내용들을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피해의식도 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지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마리아 수발된 거네요. 마리아. 마리아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게 뭐야. 그 마지막까지 그거 병수발 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 고대 사회에 그 할머니 된 마리아를 아마 오래 사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맨날 밥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또 마리아가 노년에 입맛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한 미안한데 내가 오늘 입맛이 없네. 그럼 또 그렇다고 말 수 없잖아요. 또 입맛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고 사셨다니까. 그럼 나가서 돈 쓰고 다니는 뭐 가끔 사도 바울 얘기 듣지 않아요? 뭐 집도 절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그렇게 돈 쓰고 다니잖아요. 돈 잘 벌거든요. 텐트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 성격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아마 텐트는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메이드 바이 바울 그러면 앞다퉈서 샀을 거예요. 바느질과 이게 꼼꼼하거든. 한번 써보면 오래 가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손 안 내미는 거예요. 요즘 멋모르고 이제 목사들이 또 그 바울 흉내 낸다고 테인트 메이커로 산다고 그래서 커피숍 차렸다가 망해가지고 또 아예 교회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나 흉내 내면 안 되지. 근데 사실 뭐예요? 사도들에게서 또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의 섬김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교회 목사들이 파듯 사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뭐 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한도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 자체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알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감각하는 것을 믿으시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을 믿기를 바라요. 그때 가면 지금 요한이 통쾌해서 하는 거예요. 통쾌해서. 내가 그것도 그런 줄 몰랐네. 이것들을 부러워했었네. 아니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상고들의 아픔만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 목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 상고들이 한 일들, 거래한, 매매한, 이렇게 판매한 그 상품들을 들여다보면 섬찟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27장의 목록들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목록들을 이렇게 보시면 뭐 귀금속, 보석, 진주, 뭐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뭐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 뭐 유향 쭉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현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별거 아니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록들이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거 없어요, 여기에. 예, 압니다. 진주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제는. 그걸 알고 맨 앞에 놨나? 그러니까 귀금속, 보석, 진주. 예. 여러분 좋아하는 거 쭉 나오네.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뭐 그렇죠? 각종 향목, 뭐 상아그릇. 상아그릇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거면 지금 여기에서 열거되는 목록들은요, 어마어마한 목록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황금 목욕탕에 황금 손잡이 문고리 뭐 이런 거죠, 사실. 예? 우리는 지금 주방에 창문만 가려져도 지금 너무 좋아 죽겠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도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인들이 얻었던 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귀금속이나 보석, 진주, 또 뭐 이렇게 세마포로부터 뭐 상아 그릇, 뭐 값진 나무, 구리처가 되는 그릇, 이 그릇. 그러니까 귀금속, 보석, 진주, 옷감, 그 다음에 그릇.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록들이 첫 번째 사치품들이에요. 두 번째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음식과 관계되어 있죠. 예, 뭐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이게 주로 음식이는 탐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치와 허영에 관계된 것들이고 두 번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은 탐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탐식과.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하면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오늘날은 이거를 그죠?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 감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스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맛을 내는 스프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스프예요. 스프. 이때는 이런 저런 걸 가지고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깔스럽게 하는 것들이니까. 물론 이거는 그 웰빙이야.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더 나빠졌잖아요. 웰빙도 필요 없어. 맛만 내면 돼. 그냥 막 화학약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탐식에 기여하는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 양. 이거는 주로 제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을 먹긴 먹습니다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먹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에요? 제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소와 양은 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죠. 모든 생축을 잡을 때는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제물로 쓰인 소와 양들을 일반인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습니까? 이교적인 이런 제의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요한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짐작으로 봐서는 세례 요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썼어요.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뭔지는 대략 어렴풋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요한이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래의 일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구약에서 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이때 천사의 묵시를 통해서 보여준 이것은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목록들이에요? 상인들이 팔던 목록들이에요. 팔던 목록들. 근데 여기 보면 말 이해가 돼요. 그렇죠? 말, 수레 뭐 알겠어요. 종들 알겠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을 판다고요?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수레와 연결되어 있죠. 말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뭐 장갑차, 뭐 트럭, 군용 트럭 이런 의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지는 뭐 어떤 문기, 전쟁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은. 그 다음에 수레는 병거죠. 말 그대로 수레는 이건 탱크입니다. 탱크.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이 타고 쫓아왔던 그 수레, 그게 병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레는 짐을 나르는 수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수레 이거는 지금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솔로몬 왕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말을 많이 사들이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너희들이 왕이 생기더라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강력한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말고 군사력을 갖지 말라고 할 때 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과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 그런데 지금 말, 수레는 이해가 돼요. 근데 뒤에 종들, 사람의 영혼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단어로 봤을 때 종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그냥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뭐냐면 소마래요. 소마는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 소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들이라고 번역된 게 소마예요. 소마. 근데 왜 이거를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지금 종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육체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육체들. 요한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감이 잡히시죠? 육체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서 영혼은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육체와 영혼의 그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뭐예요? 생명, 정신, 생기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뭐예요? 생명, 생기 내지는 정신 이런 말로 번역을 해야 이 본문의 뜻이 좀 나타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말은 이거를 쭉 열거 해놨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전부 다 쭉 해놔서 말, 수레, 종들,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목록들이잖아요. 무엇을 팔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을 팔았고 이렇게 목적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팔았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말, 수레, 종, 사람, 영혼 여기에서요.
목적어로 된 것은 영혼만 목적어로 돼 있어요. 영혼만 목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유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의, 수레의, 종들의,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들이라고 하는 영혼들인데 영혼들을 생략하고 한 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말들의 영혼들, 수레들의 영혼들, 영혼들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생명이라고 할게요. 생명. 말들의 생명들, 그리고 수레들의 생명들, 종들의 생명들, 사람의 생명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 수레 이런 거는 알겠다고요. 근데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수레라고 하지 않고 말의 생명, 수레의 생명이라고 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다. 다만 뭐예요? 경험 속에 있었던 그런 말들을 사고팔고 수레들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뭐요? 종들을 사고팔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다. 근데 원문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말의 생명들, 수레의 생명들, 종들의 생명들, 사람의 생명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의 생명. 이게 사실은 먼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추론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목적이 뭐였을까? 여러분, 상인들은 말이죠. 단순히 물건을 사서 다른 데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중간에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이 상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문화와 과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명을 이끌어낼까요? 누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요 마귀에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거기서 치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더 이상은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엄청난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근데 끝나는 날이 와. 끝나는 날이 와. 여러분, 과학이 무진장 발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가 계속 새로워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계속 그렇게 진전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들이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시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멸망을 해서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있어야 할 게 있는 거 말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나라에는 상인이 없어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무슨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지식을 넓혀야 하는 이런 거 없어요. 요한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개인도 그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상도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말과 말의 수레의 종들의 사람의 영혼들, 지금 우리말에 이건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말의, 소래의, 수레의, 종들의, 사람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뭘까? 결국 상인들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사람들까지 조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써 있네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폐하 복제네, 줄기세포 복제네 해가지고 사람 복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네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요한이 한 이 말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이 내다 팔았던 그 상품들의 목록의 끝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때가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생명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예? 말과 수레.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종들은 사실 육체라 그랬죠. 육체는 몸이라 했어요, 몸. 여러분, 플라톤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자가 꿈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날 때부터 그냥 운명 지어져, 이렇게. 네 종류로 운명 지어서 그냥 이게 팔자련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아주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어려서부터. 계속. 농사 짓고, 장사하고, 전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요. 이거를 요즘에 유전자 공학에서 하잖아요. 아시죠?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지금 유전자 조작해요. 지금 세계의 최고 가는 천재들이라는 사람들 정자만 해가지고 또 여성들에서 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인공수정을 시도를 한다고요. 그게 지금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떤 사람은요, 군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이번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소마의 생명을 판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과 수레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수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수레가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잖아요. AI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무슨 오차양명 해가지고 막 떠들썩한데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못 알아들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수레. 예? 동물인데 이게 마치 사람과 비슷한 것 같은 동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이미 이용하고 있는 거?
그 터널이나 이런데 쥐 이용해요, 쥐. 쥐에다가 이렇게 신어가지고 신경신호 심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최첨단 그 과학 세계를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되게 섬뜩한 거예요. 제일 겁나는 얘기는 바로 이 종들이에요, 종들. 종들의 영혼, 종들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 이거거든요. 여기서 종들로 번역된 소마라고 하는 말, 이 소마의 복수 소유격 소마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마라는 말이에요, 몸. 그런데 이 소마라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은 이 소마라는 말을 특별하게 써요. 요한만. 그리고 요한이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을 복음서 외에 사용한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소마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소마는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소마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도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소마라는 말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몸에 쓰는 말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여기서 소마를 사고 판다 그랬어요. 에? 소마의 생명을 사고 판다. 소마의 생명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할 때 이 생명,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영혼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몸과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혼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몸에만 사용하는 그 몸에다가, 그래서 그 몸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그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인 거예요. 다른 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 같아.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굉장히 아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가, 사실 이거 번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아직 과학 지식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죠. 요즘에 AI 문제나 사람의 이런 복제 문제나 사실은 인공으로 지금 사람이 거의 이런 조직,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부, 혈관, 조직 이런 것까지 지금 인공으로 지금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신체가 정상적인 생육의 과정을 거쳐서, 생식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몸을 얘기하는 거라고, 몸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이는 따로 만들어요. 아이 공장에서 나와요. 슈퍼에서 파는 날이 올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돈 좀 아끼려고 할인할 때 아이 샀다가 계속 성적 떨어져서 후회할 거야. 아씨, 그때 10,000원 더 주고 그냥 살 걸, 나 세일해서 샀더니 속썩해. 나도 그때 그러다가 둘째 내가 그래도 그냥 세일 안 한 거 제대로 샀잖아. 그랬더니 참 제가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가능한, 지난번 제가 그 촉각 기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로 다 만질 수 있다고. 기억하시죠? 예, 하여튼 뭐 은사죠.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예요. 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아니라 이제 곧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될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만져볼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대표적인 게 옷감일 것 같아요. 옷을 살 때
옷을 여러분들이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옷감의 재질을. 근데 뭐 몇 년 내에 될 거예요. 이미 그 기술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옷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면을, 이 아크릴 이거면은 요걸 그대로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니터를 가지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요. 사람을 스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소마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미래를 내다본 거죠. 요한은.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설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이 소마를 가지고 마귀하고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예. 모세하고 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모세의 소마를 가지고 다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랬죠? 화장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마귀가 죽은 모세의 그 시체를 소마라고 표현해요, 소마. 모세의 그 소마를 가지고 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퉜을까? 지금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의 몸에 대한 예언이죠,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뭐요? 심각한 사람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몸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변형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영혼이 없는, 하지만 살아있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는데 살아 움직여요. 에? 거기다 힘이 세요. 그런 사람들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거로 만들어요. 법을 집행해요. 에? 눈물도 감정도 없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끝내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겠지만 뭐한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요, 이 상인들의 애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이 상품의 내용들의 목록들을, 그 상품의 목록들을 쭉 열거한 목적은 그 상인들의 애통이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뭐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그거 너무 피의식을 갖거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가보면 말이다, 너 그렇게 안 한 게 감사하다고 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품들의 목록들을 들어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앞으로 인류 사회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상인들의 울음이 강조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요한에게는 뭐겠어요? 안도의 한숨이었겠죠. 안도의 한숨이었겠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거는 요한의 울음이 더 크죠. 요한이 애곡할 일이죠. 요한이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애곡해요? 상인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멸을 꿈꾸면서 냉동 상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20억인가요? 20억 정도 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대요. 물론 관리비 따로 해요. 부가세 따로. 그래서 냉동 캡슐에 들어가 있어요. 부활의 날에 꿈꾸면서. 언제? 바로 요한이 얘기했던 이 소마를 덧입는 거죠. 이 소마를 덧입는 거예요. 요 소마. 그러니까 이 다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몸을 입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의 애국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붙들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자꾸만 이 세상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이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와 이 정욕들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 안도의 한숨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평범한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건강을 지켜서 우리가 주의 일에,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일어날 앞으로의 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의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인들은 반드시 울며 애통하는 날이 옵니다. 승리자는 상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승리자는 여러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진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